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볼 텐데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 중에서 네 번째 혹시 아시나요? 물씬 3, 5. 5가 중요하죠, 여러분. 물씬 3, 5. 네. 네, 밤행나. 물씬 3, 5 밤행나인데 그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7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신 표현들이 있어요. 처음에 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인데 떡, 빈문, 목부길포 중에서 첫 번째 떡. 그러니까 오와 떡이 같이 나오는 그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와 떡이 같이 나온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 오늘 제목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오병이어 표적은 여러분 아주 잘 아실 텐데 이 사복음서에 4개의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만이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이 표적으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5장에서 이제 오늘 6장이니까 5장에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다뤘던 본문인데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후에 이제 6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몇 명이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5천 명. 근데 이 5천 명은 남자 수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나 이 아이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2만 명이 지금 누구를 따라왔다고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뭘 행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막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왔는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부터 하시냐면 이 무리들을 다 먹여야 하는데 먹이고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예수님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시잖아요. 참된 목자. 양을 먹이시는, 줄이지 아니하도록 먹이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먹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먹을 것이 딱 2가지 있었습니다. 떡하고 물고기. 떡은 몇 개죠?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 아이에게 지금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아주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제가 점심 때 뷔페를 갔거든요. 뷔페 가면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진 그릇만 먹어야 되나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때 지금 5천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가 다 먹는 양이 다르겠죠, 그죠? 다 먹는 양이 다릅니다. 누구는 이 정도 먹으면 배부른데 누구는 이 정도 먹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축사하셔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모두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그들의 원대로 마음껏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이 12, 이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에서 엄청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그렇죠. 질문하기도 전에. 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먹이고 살리신다. 이 표현을 상징적으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실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음식을 주셨어요.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남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에. 네, 남는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베푸시고 축사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 사건 때는 풍족히 남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금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표적만을 바라보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다. 이 사람 진짜 선지자다. 여러분,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도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어요. 100명을. 비슷한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은 막 5천 명, 2만 명을 먹이시니까 좀 대단한 선지자다. 그냥 능력자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정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좀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이때 이 왕은 이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실 왕이에요. 지금 로마로부터 큰 이 압제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건져내 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은 피하신 거예요. 산으로.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이런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아이러니. 여러분, 아이러니 들어보셨나요? 아이러니?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면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표정만 보고 자기들의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런 아이러니가 또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 배부르게 먹고 그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그
떡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나를 배부르게 해주신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했어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떡을 먹고 뭐 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공짜 밥, 꽁밥이라고 합니다. 꽁밥. 두 글자로 꽁밥이라고 하는데 공짜 밥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배, 수요일마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러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다른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실 때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이제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이제 이 중식, 이제 점심 값을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모든 학생들이 그날 점심은 꽁밥, 공짜로 밥을 먹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은 미리 이제 주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뭐 웅천교회 오성환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다. 이분 그때 밥 사주시는 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배 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듣는 둥 마는데 야, 이거 끝나면 이제 꽁밥이다. 끝나면 이제 공짜다. 오늘 무조건 먹어야 돼. 돈 안 내고 먹는 날. 그분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그분께 너무 죄송하네요. 그분께 좀 죄송한데 그분께 별로 배고프니까 12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빨리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이 무슨 밥이라고요? 꽁밥.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딱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이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을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은 오직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물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복이시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배부르고, 교회 다니면 자녀가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참 복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많은 무리들하고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무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교회 가면 좀 평안해지고 기분이 좀 좋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감동이 되고 좀 동감이 되고 저 좋은 말씀 좀 들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를 보지 못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떡만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떡이 떨어질 때, 배가 고파질 때,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내 사업이 좀 안 됐어. 내가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그럴 때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먹어야 삽니다. 맞나요? 저녁 드셨어요,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우리 몸은 먹어야 살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삽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영의 양식.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육체가 배부른 거지 우리 영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도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우리 33절에서 오늘 본문 35절까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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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떡이 있고 줄이지 않고 마실 음료가 있으면 끝 아닙니까? 햄버거 드실 때 여러분 콜라 같이 드세요? 저번에 저희가 본당에 뭐 공사 같은 거 하고 간식으로 붕어빵을 사와 주셨어요. 붕어빵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붕어리카노 그 붕어빵. 저는 이제 붕어빵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와 붕어빵 이제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익명의 분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붕어빵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기억이 납니다. 붕어빵 드세요 딱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음료수는 없나? 음료수는 없나? 바로 이제 음료를 찾는 거죠. 붕어빵 먹을 때 뭐 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음료수. 빵 먹을 때 음료수. 붕어빵 이야기가 아니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완벽한 거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 살을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4절에서 5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6장인데 54절에서 5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른 걸로 아무리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해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말짱도루묵이죠. 말짱도루묵. 그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7장 궁금하시죠? 내일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7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냥 우리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아멘. 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이렇게 계속 믿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매일 복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와, 6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혹시 지금 제 설교가 좀 어려우신가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너네 나를 먹어야 돼. 내 피 그거 마셔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조금 의견이 나뉩니다. 뭐라고요?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선생님한테. 그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슬쩍 봐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보면 보는 거지 뭐 슬쩍 보는 건 또 이렇게 슬쩍,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쩍 답안지 보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 따라왔었는데 그 따라온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아, 어렵다 이러면서 6장 6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빠이빠이 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신다면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니면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나빠서 이 말씀이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웠던 거죠. 왕의 신하는요, 4장에서 나왔던 왕의 신하는 지금 아들이 죽게 됐었는데 예수님한테 달려왔거든요. 30km를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30km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거의 죽게 됐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그 간절하게 왔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좀 멘붕? 아니, 예수님, 그러니까 살아는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죽고 있는데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고 왕의 신하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가더니. 분명히 이해는 잘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에 막 동의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믿고 갔다. 그래서 그 신하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웅천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신자든 새가족이든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어렵도다 하고 나가지 말고, 이 제자들처럼 어렵도다 하고 나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참된 양식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줄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줄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일 새벽 본문인데 네, 7장 내일. 줄이는 자들,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른다면 말은 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분이 참된 나의 양식이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사람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회갈의 기쁨을 누리며 그 모든 줄였던 이 영혼들이 줄이지 않고 풍족하게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6장 40절, 오늘 6장 본문인데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믿고,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고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역사, 풍성한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예. 우리 신나게 찬양 드리겠는데 조금 빨리 해도 될까요? 예, 조금 빠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처음부터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아멘.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아멘. 문문 열고 같이 인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문문 열고 같이 인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